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도들에게 생기는 그 오해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다 보면 한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오해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다 용서받게 해주는 그 형벌을 면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비록 현실에서 죄를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 사망인 영원한 형벌인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복음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로마서 6장 15절에서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좀 단호하게 말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주장은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장로가 보낸 편지인 유다서 1장 4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당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든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오히려 더 조심하고 그 받은 은혜에 맞게 살아가지 않고, 받은 은혜를 그냥 단순하게 나는 더 이상 벌 받지 않는다,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방종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지어도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대로 우리가 본질상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거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원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방종거리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져도 벌받지 않는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래서,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없이 나는 어차피 지옥 안 가니까, 나는 어차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근거로 삼아서 방종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바울이 지적한 대로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놓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가책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 당시 교회 안에 이미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몰래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방종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터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상황이 똑같은 것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에도 똑같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삼아서 마음 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대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마음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 마음을 놓아버렸으니까 유혹이 오면 홀랑 넘어가는 거죠. 미혹되고 함께 죄를 짓고 죄의 유혹과 그 상황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을 놓아버렸으니까 긴장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안 되고 그냥 함부로 죄를 짓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없고요.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성도는.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말을 해요. 마음을 놓아버렸으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막 욕지거리까지 하게 되고, 성질 나면 성질 난다고 폭력을 해가고 그래요. 마음을 잡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니까 이 마음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꼭 잡고 있는, 그래서 생기는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놓아버리면요, 긴장감이 없어요. 원래 느슨할 때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느슨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해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아주 정중하게 말하지만
거칠게 말하면 정신 차려 이 얘기잖아요. 죄 짓지 마 이 얘기잖아요.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것을 알면 마음 놓고 죄를 짓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모르거나 부족한 거죠. 내가 다 용서해 주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죄 없는 자로 여겨줄 테니까. 성자 하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벌을 다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벌하지 않을 거야.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아도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자녀로 살아라.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말씀을 주시면서 강하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나의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강조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나의 자녀로 삼은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근원과 죄의 영향과 그 죄의 모든 상황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절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종이라는 거죠. 종은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힘든 일이어도 해야 되고 죽을 위험이 있는 일이어도 해야 돼요. 종이니까 종에게는 선택권도 없고 거절할 권한, 그런 주권이 없어요.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절 못했으니까 그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죄의 종살이라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럴 때도.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지금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알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도 알고 또 그 사랑과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현실이 그러한데 이제는 죄의 종살이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거절하라는 거죠. 항거하고 거절하고 이겨내라는 거죠. 왜 굴복을 해서, 왜 넘어가서, 심지어는 왜 그것을 좋아해서 죄를 짓고 사느냐라는 말씀.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전에 혜성자매가 로이가 나갔으니까 얘기했죠. 로이가 과자를 바닥에다 뿌려놨는데 어렸을 때요. 지금보다 어렸을 때. 거기다 똥까지 싸놨대요. 과자와 똥이 뒤범벅이 되는데 그걸 막 집어 먹었답니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그랬다간 정환 형제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너는 개가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안 맞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막아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거칠게 여러분에게 세게 안 들리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들리지만 아주 심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다. 아주 심한 말씀이에요. 죄짓지 마십시오. 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되니까. 아니, 로이가 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이가 똥 먹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로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물론 저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짓을 해요. 지금도 죄를 져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고 싶은데, 어리석어서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도 잘 분별 못해서 짓는 죄까지 그것 가지고 막 뭐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와중에서 이런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 때문에 짓게 되는 죄까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붙잡으면 죄를 짓지 않고 죄인 줄 분별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붙잡지 않고 마음을 놓아버린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죄가 악하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 파괴와 비참함이 끔찍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마음을 놓아버리고 너무나 쉽게, 그리고 함부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것에 대한 강한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더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기껏 자유를 주셨더니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껏 자유인이 되게 주셨는데 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내 육체의 욕망, 그 죄로 향하는 육체의 욕망만 추구하고 그것만 이루는데, 그것만 만족시키는데 써먹지 말고 오히려 그 주신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피해 다닌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마음을 꼭 붙잡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저 구석에 박아놓고 인간적인 사랑, 개인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것만 드러내는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종살이를 끝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죄의 종살이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죄를 거절하고 이겨낼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힘을 안 쓴단 말이에요. 죄가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유일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함에 마음을 놓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신분을 좀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거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의를 좋아하고 의를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에는 죄의 종과는 다른 뜻으로 쓴 말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의의 종 이렇게 부를 때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의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종으로서 종살이했다고 말할 때 그 종과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이 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건 신분적인 종을 말합니다.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의 주인인 죄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신분적인 종의 개념입니다. 죄의 종 이렇게 부를 때는 신분적으로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 노릇하는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굴복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의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의 종의 개념은 뭐냐면 신분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노예 종이 아니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건 신분적인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니까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역적인 종의 개념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개념은 신분적인 종이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를 때 이 종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를 때 종의 개념은 신분으로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신분적인 종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역적인 종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신 자유를 죄와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죄를 지을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순종하는 데 쓰라는 거죠. 이 종이라는 말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요. 자꾸 신분적인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보람도 없고. 종으로 해봤자 품삯으로 먹거리나 조금 얻을 뿐이잖아요. 종살이는.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의의 종이라고 부를 때에는 신분적인 종에게 쭉 던져주는, 주인이 던져주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적은 품삯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가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베푸신 보상으로서 약속이 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의 세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을 붙들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품삯을 주지만 아들에게는 상속을 해주세요.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땅히 일꾼들이 마땅히 받게 될 그 보상을 자녀들이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로부터 나오는 비참함과 죽음만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음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한 비참함과 죽음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복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깊게 잡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